알았습니다. 찬양 처음 들으셨죠? 금방 잘 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한 번 딱 부르고 두 번째부터는 크게 다 같이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수준이 진짜 높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제가 음악을 해보니까요. 음악은 계속 가까이 있으면 계속 해보면 늘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아까 말씀 같이 읽을 때 놀라셨죠? 살인하지 말라. 우린 살인 안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희가 6계명 하는데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보시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계명에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주일, 이 날이 중요하다라기보다 그 의미를 담은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이 큰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기도 하고 자녀로 살기도 하고 우리의 맡은 역할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우리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벽을 넘는 것입니다. 오늘 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뱃속을 떠난 인간은요, 철저히 혼자입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 내면 속에 아니면 나와 동일한 어떠한 인간이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아무리 가까운 형제일지라도 또 쌍둥이일지라도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두가 다릅니다. 특별히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부부 간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잘 통하십니까? 잘 통하세요? 저희 집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건 부부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왜 저래? 왜 저래? 저희 집만 유행어인가요? 집집마다 유행어일 것 같아요. 왜 저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견이라고 해요. 소견. 각자의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벽을 세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것은 나의 생각의 틀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벽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벽에
그 벽으로 인한 생기는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큰 문제로 보는 것보다도 두렵고 무겁고 무서운 가장 큰 문제는 이 벽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인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격 살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구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믹스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면 그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살인에 대한 무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인격 살인에 대해서 오늘 계명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미련한 자라고 멸시하는 것. 이것을 뭐와 대조시키죠? 살인과 대조시킵니다. 마치 살인과 분노와 멸시, 욕하는 것 이것이 같은 무게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 살인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인데요. 요한복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 미워하는 것을 또 살인과 대조했어요. 생명을 빼앗는 것, 인격을 빼앗는 것, 이것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살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이 깃든 인격의 무게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로 나뉜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과 동일 선상에 놓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드시고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만큼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선 노아의 방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하시려고 그 회복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영적인 정신세계와 보이는 물질세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증시켜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육계명을 정신세계인 인격살인까지도 살인의 범위로 보시는 것은 영과 육, 정신과 물질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벽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의 벽도 있고요. 국민과 국가의 가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어떨 때는 그 벽을 허물기도 하고 더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소견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어진 걸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의 벽이 생긴 이유는 관계의 완성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벽을 넘습니다.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너 더 이상 넘어오지 마. 그러는데 넘어오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날 좋아하나?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제가 연애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랑은요, 좋아하는 만큼 더 존중하고 좋아하는 만큼 더 다가가고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달라서 마음의 온도가 달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고정관념으로 또 생활 습관으로 자리한 어떠한 나의 존재로서의 그 나,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벽들이 모여서 현 시대를 관계 절벽의 시대라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 그 조사를 했는데요. 미혼 600명, 많은 숫자는 아니죠. 600명에게 당신 연애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연애하고 있었을까요? 다요?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사랑하고 다 10명 중 8명이 연애 단절 중입니다. 미혼입니다. 미혼. 지금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 이거 많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죠. 손절. 손절은 대가 끊긴다는 이야기인데 관계적인 부분에서 손절은 그 사람과 이제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겼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손절해야 하는 사람 베스트 3, 베스트 5, 그리고 이런 사람과는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다라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이대남과 이대녀. 이대남이 누군지 아시나요? 20대 남자입니다. 이대녀는 20대 여자겠죠?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0대 남녀들의 간극이요. 이대남의 대부분은 보수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대녀의 대부분은 진보에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생각의 간극들이 계속해서 더 큰 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10명 중 8명 연애를 못하고 있는 이들의 이유가 다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앞으로 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집에서 정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문제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큰 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저의 제자이기도 한데 어쩌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중도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0대 남자입니다. 자기 이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대요. 저도 설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계속 이어갔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이 친구의 스승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절레절레 흔듭니다. 정치는요,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면 이데올로기는 이데아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데아는 모든 것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이데아는 강대상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어떠한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데아예요. 로고스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표현되지만 이성, 지식, 과학이란 의미입니다. 이데아와 로고스의 관계는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벽한 원형인 이데아와 그리고 이성, 과학인 로고스가 만나서 이데올로기라는 합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완벽한 과학이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완벽한 이데아란 원래는 완벽한 원형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만납니다. 이 과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세상이 과학과 만나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이데올로기는요, 진화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해관계가 맞는 이들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나면요, 갑자기 급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벽한 이 이성이, 완벽한 이 생각들이, 완벽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소견입니다. 소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정당화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것이다. 아니, 그래야 맞다라는 그 확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정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어떤 정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 속에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시는데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살립니다.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돕지 않았을까요? 지금 빨리 가서 예배드려야 돼서 그랬을까요? 성전의 일을 해야 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옷을 벗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혼혈이 섞인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죠.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것을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난 그를 도울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모른 척합니다. 우리는 이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까? 정치가 먼저입니까? 가정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선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큰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명절 때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갔었는데 정치 이야기 하면서 서로 뭐 난리를 피워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명절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이 정치뿐 아니라 모든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6계명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6계명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너희 이웃과 함께 순수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길 원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 각자가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되 너희에게 너희 이웃에 대한 무슨 증오심이나 악한 뜻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그런 계명의 의미로 봤다는 것입니다. 6계명의 의미는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사회에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좋아 보일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이 납니다. 인간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은요,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악한 방법까지 쓰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이다. 이게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넌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끼어들어야 됩니까?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을 배반한 이 물질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시죠? 아니, 왜 들어오시죠? 죽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신 대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살인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만이 이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엔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많은 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시면 벽이 있죠. 아파트와 길과 교회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벽이 존재합니다. 벽 너머에는 뭐가 있죠?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주일마다 야구를 합니다. 보셨습니까? 엄청 좋아하죠. 이 친구들이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벽을 넘어갔죠. 이 녀석들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뛰어 넘어갔죠. 돌아가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저기 가서 야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그냥 가서 막 담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얼른 하고 싶은 거죠. 그 벽을 넘어갈 행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이 마음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기 가서 야구를 해야 돼.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벽을 뛰어 넘어갑니다. 우린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시고 견고한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이 세상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벽을 넘어갔으니 너희도 그 벽을 넘어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타락한 인간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일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이들을 도와줘야지.
열심히 해야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죠. 우린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에 의해서 받은 것들은 사회에 환원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또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내 생각과 틀과 이 모든 벽들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동창들과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술을 먹죠.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벌써 20년이 됐다. 이 친구들이 옛날에는 저하고 같이 먹었던 친구들인데 지금 먹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뭐고?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역하고 나서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안 만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만나지 않았던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성장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끼리끼리가 되면 확증 편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을 나누는 것인지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장소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 속에서 만들어진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해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속에 여전히 나의 품으로 품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다 나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벽,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